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선포되는 오늘 이 귀중한 말씀이 우리 한 주간의 삶 속에, 또 영원한 삶 속에 하나님 성취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사도행전의 응답의 시간표가 우리 각자 개인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분수령이라고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1장 19절은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11장 18절까지 그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기록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선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유대인이 놓친 것을 가진 초대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유대인이 놓친 것을 가진 초대교회와 같은 이제 그 맥을 이어서 그 언약을 전달받아서 우리 주영교회는 이러한 축복 속에 들어온 줄 이미 믿습니다. 서론적으로 미리 가진 자, 곧 언약을 미리 가진 자가 어떠한 문제나 상황이 와도 반드시 승리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장 중요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그 언약을 받은 사람들, 그 언약 안에 사실은 부름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과 문제와 환경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언약 안에 부름받은 사람이 우리 주영교회 모든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 환경, 사건이 와도 문제가 아닌 것이 맞아요. 그래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미리 무엇을 가졌냐? 언약을 가졌죠.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고 3절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8절에 성령의 충만이죠. 근데 이 언약 전달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언약 전달이 중간중간 끊어지는 모습들을 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마다 무엇이 임하죠? 생명의 빛을 바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그러니까 사실은 전도와 선교는 우리의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다 누구다? 선교사라 그래요. 그게 사실이고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여러분은 저를 또 필리핀에 파송하신, 그리고 계속 기도하시는 무릎 선교사라고 그러죠. 그리고 선교를 후원하시고 계속 기도 속에서 마음에 담고 각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때문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힘을 얻고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의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고,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우리는 근본 문제를 막을 수 있어요. 이 세상에 돈 문제, 경제 문제, 가정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드러난 문제들이에요. 눈에 보여요. 알 수 있어요. 또 숨겨진 문제들이라고 상처들 때문에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것조차도 뭡니까?
어떠한 상처도 다 어디에서 왔어요? 유일한 문제인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근본 문제를 막을 수 있는 것,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누구죠?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가장 유일한 그 문제인 그 답, 그 유일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유일한 해답인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이 언약을 붙잡고 초대교회가 시작을 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 언약이 우리에게 전달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요, 누림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후반기에 들어서 사도행전 말씀을 지금 전달하고 계시는데, 그건 뭐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본부의 흐름과 또 우리 목사님이 해주신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사도행전 말씀을 받아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인데, 참 너무 맞아요. 아주 그 시간표가 이제 우리가 안디옥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제 이 지역과 분당 지역 나가서 237 민족과 세계를 향하여 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24시의 언약, 초대교회는 이 언약 붙잡고요. 목사님 말씀하셨죠. 우리가 언약을 붙잡았는데 사실은 항상 말씀의 원리를 보면요, 말씀이 우리를 와서 붙잡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가 그 안에 계시고 그 안에 있고,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어떻게 해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여정은 사실 문제와 환난, 핍박들이 아무리 밀어닥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주형께와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걱정이 없어요. 분명히 로마서 8장 28절에 꼭 집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선은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그리고 삶 속의 구원.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증거되어지게 하심으로 그 나라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24시의 언약을 누리고 있으면 25시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25시의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게 하시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연약함 이런 거 다 넘어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작품, 가장 큰 인생 작품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주께서 날마다 뭡니까? 이 구원하는 것.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뭐 결론적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것, 디모전서 2장 4절,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생의 작품, 가장 멋진 걸작품들을 이 땅에 남겨두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사명 마친 다음에 또 그들을 통해서 제2, 제3의 충성된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전달되어지는 이러한 작품을 남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때 회복되잖아요. 그래서 이 본론에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선교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죠? 선교가 아니면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모든 소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생명 살아나는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사람, 하나님이 남겨둔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렘넌트, 마지막 남은 자, 그들을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찾아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하나님 그랬죠? 끝까지 쓰임받는 방법도 선교의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박찬호 목사님하고 윤현석 목사님도 그랬지만 12제자 파송하는 거 있잖아요. 12제자 파송하는 그 제목 우리가 붙잡고 있습니다. 근데 박찬호 목사님도 얘기를 처음 오셨을 때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당신의 가장 큰 소원은 뭐냐? 가지고 있는 평생의 소원은 교회에 섬기는데 교회를 어떻게 선교적 교회로 만드는 것이 자기의 가장 큰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만드는 것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이 그
기쁘신 그 소원과 그 마음 뜻을 하나님이 우리 박창훈 목사님 마음속에, 우리 윤영선 목사님 마음속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심어주시고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해 나가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말씀드렸잖아요.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가 보여지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가 만지는 모든 일이 형통케 되어지는 그것들을 보여주는 삶을 통해서 바로 우리들의 또 모습들을 거기서 유추해냅니다. 노예가 된 이유 뭡니까? 출애굽기 1장 8절 말씀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다스리기 시작하죠. 이때부터 또 한 번 전도와 선교가 끊어진 세대가 되어버립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선민 의식에 붙잡혀가지고 지금도 보면 정통 유대인들은 까만 복장에 이 뭡니까 모자 쓰고 이들은 이방인들을 짐승 취급해요. 그래서 같이 줄도 안 섭니다. 그리고 자기네들만 특별하게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그렇게 믿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다 뭡니까 그렇게 얘기하다가 개 취급한다고. 참 속상하는 얘기지만 그래서 이 또 포로된 이유, 이게 다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다니엘 1장 1절로 2절에 드디어 이제 하나님 또 언약 놓치고 70년의 포로 생활이 시작되는 그 전주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에 대한 말씀도 주셨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핍박과 환난이 모든 부분들이 뭐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뭡니까? 하나님이 주께서 행하셨다 그랬어요.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건 생과사, 화와 복, 흥망성쇠 모든 것 크게 하고 작게 하고 높게 하고 낮게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고 하나님이 그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통해서 또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놓쳤던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놓쳤던 사명들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사명을 회복시켜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속국이 또 되잖아요. 250년 속국된 이유가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 언약 놓친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놓친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게 다 사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지만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면 불신앙의 모습들이 제일 큽니다. 우상 숭배하게 되고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 놓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 뻘소리 듣고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행하는 일들이 우상 숭배하는 일로 연결이 되고 우리가 잘 아는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선교를 놓치게 되면요 정말 고통 속에 들어갑니다. 어저께 참 마음 아픈 소식을 두 가지를 접했는데 하나는 우리 김유식 목사님이 소천하셨어요. 어저께 1호 선교사라고 그러더라고요. 필리핀 1호 선교사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뭐 2호 선교사라고도 그러긴 하는데 아마 40년이 넘었을 겁니다. 한 40년 정확한 연수는 모르는데 그분이 이제 투병 생활을 얼마 전부터 하시다가 암하고 뭐 폐렴하고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해서 우리가 어저께 선교사들 줌으로 만나서 기도하고 함께 나누고 그랬는데 그거 끝나고 나중에 이제 자기 전에 이제 톡을 열어보니까 소천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일 하시다가 가신 것이기 때문에 참 감사한 부분도 있지만 그 참 앞에 먼저 나가셔서 길을 깔아 놓으신 거거든요. 선교의 길을. 그래서 속도 좀 아프고 속도 상하고 조금 더 같이 사역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면서 마음이 좀 아팠고 한독영상은 우리가 이 핍박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잖아요. 나이지리아의 크리스찬 마을에서 젊은이들하고 뭐 이렇게 남녀들 수십 명이 어저께 그 참수당하는 그런 동영상 하나를 제가 다는 못 봤어요. 잠깐 열어보고 제가 저 자신을 알기 때문에 너무 속도 상하고 가슴도 아프고 순교해요. 맞아요. 그렇죠? 참수당하는 모습 보고 나중에 그 막
시체를 막 훼손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그렇죠. 저 사람들이 지금 순교하는데 저 때의 마음이 어땠을까? 내가 만약에 저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마음들을 한번 어저께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동기 목사님이 보내준 동영상인데 그쪽 나이지리아에서 그게 왔답니다. 그래서 참 순교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 선교를 위해서 사시다가 소천하시면 그것도 순교예요.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 11장 19절의 말씀 주시면서 어떻게 이게 정말 대전환의 그런 시기가 되죠. 반전이 일어납니다. 유대인에게만 전도를 했었는데 이제 뭡니까? 헬라인에게도 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참 뉘앙스가 참 여기에게만 하다가 누구누구에도 그게 놓쳤던 부분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면서 초대교회를 쓰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15개의 나라가 사도행전 2장에 열리죠. 마가 다락방에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진 그 언약이 그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전달되는 모습을 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를 통해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구원을 받게 되죠. 이디오피아가 최초의 기독교 국가라고 그러는데 제가 한 10수년 전에 들었을 때 93%인가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또 형편없어졌다 그러는데 확실치가 않아서 지금 그냥 말씀만 드립니다. 사도행전 10장에는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해서 또 회심하게 되죠. 그래서 이 이방인 선교의 이제 시작이 베드로를 통해서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에 오늘 말씀처럼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모습이 보이죠. 21장에 주의 손이 함께하고 23절에는 하나님이 은혜가 보이고 그 다음에 큰 무리가 더하여, 하나님의 그 목적은 뭡니까? 큰 무리가 더하여, 이거 구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목적은 생명 구원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가 가장 하나님의 큰 소원이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 교회의 중요한 구성원들, 그래서 여기 특히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이나 또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중직 분들이 너무너무 소중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없으면 전도도 선교도 사실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라나는 렘넌트들의 발판이 되어주고, 그 다음에 이 목회자들, 전도자들의 식주인, 동역자, 보호자의 역할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큰 줄 믿습니다. 이 누구를 파송한 예루살렘 교회의 중직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소아시아 전역을 복음화해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로마도 복음화 하잖아요. 그래서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237 복음화에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시고 항상 기도 속에 있으시길 소원합니다. 정말 이들이요, 유럽과 세계의 역사를 바꿔놔 버리잖아요. 마게도냐를, 또 빌립보를, 그리고 데살로니가, 아덴, 고린도, 에베소 지역까지 계속 16, 17, 18장, 19장 계속해서 뭡니까? 복음이 전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복음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복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뭘 받기 원하셔요?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께는 가장 큰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19장 21절에 확신을 하고 뭐를 합니까? 작정을 하고 로마도 보아야라는 작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확신, 살아가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신 체험하고 문제 사건 통해서 오히려 뭡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맞구나, 이 사실이 신앙생활 속에서 계속
확인되어지고 확신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믿음이 흑암 저주 세력을 꺾고 승리할 수 있는 거고, 이 믿음 자체가 우리의 불신앙을 다스리고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절대의 선교가 세계복음화죠. 그래서 23장 11절에도 보면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어디? 로마에 가서도 또 그대로 증거해야 돼요. 무슨 증거입니까? 예수가 우리의 주 되신 것과 그리스도 되신 것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나 선교 어렵게 생각하실 이유가 없는 게, 첫째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어려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단순하고 쉬워요. 다른 내용을 전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해결자다. 예수가 죄와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분이다. 예수가 우리를 붙잡고 있던 악한 사단의 세력, 영적 흑암 세력들을 꺾고 우리를 승리시킨 왕이시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바로 그리스도다. 선지자, 제사장, 왕의 요것만, 제가 필리핀에 가서 한 거 그거예요. 그 내용만 했는데, 사실은 그 일들로 수천 명 이상이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고 구원을 얻게 됐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또 성도들로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이 어제 말씀하신 대로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죠. 그 진리가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진리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의 주체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 때 정말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내가 돈에서, 경제 문제에서, 가정 문제에서,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자유함을 가질 수 있다는 거, 해방받는다는 거, 이것이 뭡니까? 진리를 알 때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수록 우리가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나를 편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처한 상태나 어떤 환경 속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데, 그 말씀 어디서 붙잡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돼요. 우리 주요 강단과, 그리고 어디? 그 다음에 이제 본부의 강단들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그럴 때 주시는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붙잡혀지는 거, 계속 이렇게 듣다 보면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들을 정리하는 것이 편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편집을 저는 이번에 이제 한국에 와서 이것을 조금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말씀이 저에게도 성취가 되고 있잖아요. 응답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 정리된 말씀, 그래서 여호와를 향한 집중이 바로 기도의 편집인데,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 마가다락방에 오로지 그분들이 모여서, 그 상황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도 그분들이 죽음을 넘어서는 결단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사도행전 2장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축복이 저희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고요. 그 속에서 나의 업이 또 편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생의 달란트가, 그리고 나의 업이 나오고, 그리고 미래의 응답이 그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요, 좀 이번 주간에 계속해서 한번 꼭 반복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 이거 지금 아직 한 번도 더 못 들었는데, 중간 어저께 저는 녹취 비슷하게 이 말씀을 봤는데, 어떨 때 놓칠 때도 있지만, 여러분이 전 녹취를 좀 한 시간이 좀 되시면 녹취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반복되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삶이 나가야 할 방향들이 제시되고요. 그 다음에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겠다는 그런 지표가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거거든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직장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정확한 답을 전달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새로운 선교사의 여정이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서론적으로 이미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미 승리된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원전부터 영원 후까지 말씀을 가진 초대교회와 같이 그 하나님의 누림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작품을 남기고 갈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더욱더 회복되는 시간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선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놓친 유대인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어저께 장로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의 얘기를 하면서 언약을 조금 뭐 되는 듯하면 또 언약을 놓쳤을 때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또 언약을 다시 이제 회복이 되어지면 또 놓치고 흔들리는 모습, 자기 모습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그럴 이유가 이제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선교를 회복한 초대교회 같이 이제 우리 주영교회는 237을 회복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일에 필요한 우리의 말씀 편집, 기도 편집, 그리고 전도 편집이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유대인이 놓친 것을 가진 초대교회라는 귀중한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가 가졌던 사도행전 1장 1절로 3절 8절의 말씀, 이 소중한 언약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이 증거되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 237을 살리는 빛이, 생명 살리는 빛이, 그리스도의 빛이 하나님 바라게 하시고 그곳 밟은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권능을 더하셔서 발걸음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증거되어지고 확정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4시에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서 25시의 응답을 누리며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 영원한 인생 작품, 하나님 주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선교라는 사실을 붙잡게 하셔서 선교를 놓친 유대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의 결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선교를 회복한 초대의 교회와 같이 하나님 마가다락방의 사람들이 가졌던 그 믿음과 그 하나님 그들의 헌신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그들을 이끌어 가셨던 그 모습들이 우리의 주영교회 안에서도, 필리핀 주영교회 안에서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237 5천 종족을 향하여 또 이제 남은 부족들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의 언약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 일에 쓰시고 사용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유럽과 세계의 역사를 바꿔놓았던 것처럼 이제 우리 주영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이 분당 지역과 나아가 하나님 수도권과 민족과 세계를 바꾸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미주 현장과 또 필리핀 현장과 하나님 안성 현장과 그리고 하나님 또 독일과 베트남 현장에 하나님이 이미 선교사들을 파송하시고 그 지역을 복음화하시며 하나님 세계 복음화의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또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소원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이 항상 나에게 각인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편집하고 말씀으로 나를 편집하는 은혜 속에서 여호와를 향한 집중이 있게 하셔서 기도에 주시는 기도의 제목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기도의 편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속에서 주시는 나의 업과 달란트와 하나님 미래가 아름답게 편집되어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선교사를 위해서 한번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도했지만
이제 미주 현장에 심화부 선교사님, 필리핀 현장에 저와 홍인자 선교사, 그리고 렘넌트 선교사 우리 서찬열 선교사를 위해서 특별하게 좀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베트남 현장, 그리고 독일 현장, 그리고 안성 현장에 우리 두 분의 목사님과 사모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히 기억해 주실 게 필리핀 현장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나이들이 이제 많이 드셨어요. 60들 넘으신 분들이 대다수고, 이제 뭐 70 넘어가시는 분들도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진짜 이 언약 가진 이 선교사들이 이제